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도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에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사기 21장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는 말씀으로 이 책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주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나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는 이들이 극심한 폭력과 분열에 이르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이렇듯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는 일이 타인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연민에서 비롯된 행동마저도 폭력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드러내며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데 이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베델에 이르러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뒤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형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구제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측은한 마음으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서 그들은 또 다른 사륙을 결단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이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죽이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이 헛된 맹세에 따라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모조리 죽이는 참극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남겨둔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들의 아내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킬 여자들의 수가 부족하자 그들이 묘안이라고 생각해낸 방편은 실로에서 처녀들을 납치해 이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는 베냐민 자손이 이 지시를 따라 실로의 여인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았고 자기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 성읍을 재건하며 살았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는 말로 이 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어떤 이야기 구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에 주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시며 고난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그때 주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온니엘에서부터 삼손에 이르는 사사기의 사사들은 큰 틀에서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구조는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삶이 우상 숭배라는 죄의 결과로 인식되기보다 그들의 문화로 자리잡고 일상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사사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폭력과 형제 간 분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도 그들을 위해 세워진 사사도 심지어 레위인 제사장마저도 소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욕망을 자기의 길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들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율법과 규례를 떠나 길을 잃었습니다. 사사기는 이 책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보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타락을 고발하며 이 책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을 이러한 혼돈의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조 수립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기다리던 왕마저도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해내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혼돈은 지속되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전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폭력과 분열상은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비추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 모습이 어떠한지 사사기는 말씀 앞에 선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